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다른 사람하고 또 다른 종교인들하고 좀 다른 특징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붙잡은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이제 여기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전제로 삼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마다 주시는 원단의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빈 곳을 찾아 살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살리는 응답이 내게 실현되고 있나? 그렇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이걸 응답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빈 곳을 찾아 살리는 걸 응답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응답을 찾고 있지 않은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한다든지 내가 다른 준비를 한다든지 그거 하고 있으면 이거랑 맞아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잘 살자. 그건 살리자랑 잘 살자랑 다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거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살리자라는 말씀보다 잘 살자라고 하는 세상의 말이 들리나? 이제 그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빈 곳을 찾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인부터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을 살리고 나서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교회에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교회에 우리가 영향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영적인 비밀을 같이 누리는 그 사람과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을 찾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현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현장까지 우리가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연결해 보면 어떤 현장이 되는 거냐면 이게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면 응답의 현장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의 현장이 아니라 갈등의 현장이 아니라 응답의 현장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응답의 현장을 어디까지 우리가 확장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전 세계를 품어라라고 말씀하세요. 전 세계를 품고 뭐부터 할까요? 기도부터 하는 파수꾼부터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거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시고 237을 붙잡고 내가 언약 가지고 사명 속에서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어지면 세계의 흐름이 보여져요. 그 세계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다시 개인과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내 현장은 어떻게 이게 연결되어질까요? 또 다른 질문이 되어집니다. 그게 되어지면 치유가 필요한 현장이 보여지게 됩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 해외 뉴스를 볼 때 옛날에는 가십거리만 찾아가지고 되게 좋다, 멋있다 이렇게만 보여줬는데 요즘엔 세계 현장을 볼 때마다 뭐가 보이냐면 정말 전 세계가 치유가 필요한 현장이구나 이게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치료자로 가야 되겠다. 치유자, 치료자. 예, 개인적으로 준비한 건 치유자인데 치료자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밋의 현장을 봐줘야 됩니다. 그 서밋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여기에 영적인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영적 대사로 나를 부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질문 속에서 뭘 봐야 되냐면 나를 찾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나를 찾는 말씀에 7월 달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편집을 하래요. 이 편집이 뭐냐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보는 걸 내가 따라가는 걸 보고 그 유행 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행 타지 말고 편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흐름을 보는데 흐름을 보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편집이라는 거예요. 그 편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말하면 그걸 중요하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중요하게 봐야 됩니까? 복음의 능력. 요게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두셨어요. 이 능력의 말씀을 편집해야 되는 거예요. 편집은 우리가 중요한 건 중요하게 보고 또 쓸모없는 거 지나치기도 하고 이것도 편집입니다. 근데 또 다른 편집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현장에 적용시키는 걸 보고 또 편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필요한 내 현장을 확인해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 능력의 말씀을 어디에 붙잡아야 되냐면 첫 번째로 정체성을 찾는 것에 이 능력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를 찾는 말씀, 그 정체성. 이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보다 학교 교과목이 왜 이렇게 많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랑 맞는 과목이 있거든. 목사님 개인적으로 고3 때 성적표를 딱 받아봤는데 받아보고 내가 느낀 게 있어. 국어만 있는 시험을 혹시 없을까? 그러니까 목사님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국어 그 시험을 봤는데 지문을 내가 목사님 다 읽어본 지문이라서 문제 딱 나오는데 뭐 되게 쉽게 답을 썼어요. 목사님 국어는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영어 비참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보다 영어 공부를 안 했구나. 목사님 근데 영어 공부한다고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읽었거든. 읽었는데 생각보다 못하더라고 영어가. 그 다음에 이제 힘든 게 오잖아. 수학 있잖아. 목사님이랑 안 맞아. 그러니까 진짜 안 맞는 거야. 이건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피타고라스부터 진짜 죽여야 돼 일단. 근데 이제 그 정체성이 흔들린 그 힘든 부분이니까 그래서 목사님 국어만 있는 시험을 혹시 목사님 때는 이제 국어만 시험 쳐서 들어가는 대학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현장에서. 그거에 흔들리면 좀 지나면 있잖아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일 속에서 내가 잘하는 일이 있고 내가 못하는 게 있거든. 나중에 이제 달란트 연결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자꾸 흔들리는 거야. 왜냐하면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이 일은 잘하고 이 일은 못하고인데 근데 이거 못하는 사람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가는 나의 특징인 거야. 특징적으로 저 사람은 어떤 기능이 발달한 사람 이렇게 봐야 되는데 특징과 정체성을 혼돈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특징과 정체성은 다른 거예요. 그럼 이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의 특징에서 있는 건지 찾아봐야 돼요. 비교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겪는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적용하면 주변 사람들도 그렇지만 스스로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내가 지금 버스카드를 놔두고 왔는데 버스카드 놔두고 온 거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목사님이 지난 한 주간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연결해 봤거든. 하나님 도대체 지금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이거랑 말씀이랑 도대체 뭘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정돈부터 좀 해야겠다. 주변에 너무 많이 지저분하게 놔둬서 내가 지금 정신이 없구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지금 흘리고 다니나? 이제 그 생각도 한번 해보고. 딱 맞게 떨어지는 게 없어요, 솔직히. 없습니다. 그럼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잘 모르겠네. 자꾸 질문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연결되어져요. 모든 일 속에. 그러니까 이상한, 여러분 억지로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봐야지라고 다 일일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근데 질문을 자꾸 해보라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 진짜 해야 될 게 있어.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 꼭 진짜 말씀을 대입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걸 기분 나빠하나? 나는 왜 이걸 정말 괴롭게 생각하나? 목사님 지갑 잃어버렸잖아. 안 좋았잖아요. 생각해 봤어. 불편하지. 이게 불편할 뿐이지. 이게 안 좋은 일은 아니거든? 근데 지갑 잃어버린 거 가지고 있잖아. 내 감정이 약간 기분 나쁜 감정이 저변에 깔린 상태로 사람을 대하진 않나? 질문하게 됐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내가 있는 안 좋은 상황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거든. 그거는 그냥 나한테서 지금 이제 잠깐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지. 그게 내 모든 삶에 다 영향을 끼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제 우리 그 시간이 많이 가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 7월 달에 있는 달란트까지 연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나를 찾는 말씀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번 우리 강단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속에 있는 나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입니다. 그 형상 가진 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존재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그건 모르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 존재라는 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눈, 코, 입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하나님을 그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큼의 존재입니다. 영광 돌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요, 이 영광의 약속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게 나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복, 영광, 약속. 이게 나한테 있습니까? 생각보다 이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 말고 다른 게 많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사탄이 역사해서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이기지 못해서 이 사탄의 영향권 아래에 우리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자꾸 이 속에 매여 있습니다. 여기에 매여 있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 속에서 나는 무엇을 누리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결론에 우리가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 말씀 가지고 어디로 확장시켜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그러면 인간 속에 있는 인간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냐? 이 질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을 왜 하라고 하냐면 요게 지금 많이 나를 좌우하는지 이게 많이 나를 좌우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내가 깊이 은혜 누리고 있다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겁니다. 약간 영향 받고 그 영향 속에서 내가 좀 참고하면서
나를 좀 수정해 나가야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없이 요거에 있으면 되게 어떤 때는 비참해지거든요. 어떤 때는 내가 존재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게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되게 많이 발견하고 여기서 흔들리게 되면 거기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지금 요게 먼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딜까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셨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 이거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있죠. 사람 말고 또 누구한테 또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나와 뜻이 통하고 언약이 통하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듣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의 말을? 아니면 요 제자 말고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 아니면 목사님? 그 관계 속에서 나를 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사람은 여기만 딱 보더라도 1대 1이면 요게 지금 50이고 이게 50이잖아. 목사님 수학 잘 못하거든. 그냥 산수만 좀 할 수 있거든. 50, 50이면 사람과의 관계는 가치는 얼마큼 봐야 되는 거예요? 25 안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도 25고.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우리는 이게 100일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부터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네. 그거 확인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게 끝입니까? 말씀에서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미래 속에서의 나를 봐야죠. 요 목사님 말하는 게 그러면 이제 33, 33, 33 1은 어디 갔는지 모르는 아무튼. 근데 그 속에서 그럼 요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15 정도.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계속 이제 그 말하는 게 여러분 청소년기는 이게 되게 커 보입니다. 그게 이제 내 시각이 지금 청소년기에 왜곡된 시각 속에 있구나. 그래서 말씀 봐야 되겠구나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미래 속에 나는 어떤 나를 봐야 됩니까? 그게 이제 달란트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란트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나? 여기서 이제 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달란트를 찾고 교회 속에서 달란트를 찾고 사람 관계 속에서 달란트를 찾으면서 특히 중요한 거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하는 오직의 달란트가 있나? 유일성의 달란트가 있나? 재창조의 달란트가 있나? 그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어디에 많이 쓰셔야 됩니까? 여기에 지금 제일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쓰셔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우리는 청소년기는 시간이 왜곡돼 있어가지고 어디에 많이 쓰냐면 여기에 시간을 많이 쓰거든. 솔직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어디 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좀 봅니다. 그 다음에 어디 보냐면 여기 봅니다. 요 이야기 왜 합니까? 목사님이 옛날에 이랬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요거 보고 그 다음 요거 보고 요거 봤어. 순서가 거꾸로 돼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은 언약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순서는 똑바로 이거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요걸 보고 그 다음에 요걸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미래 속에서 나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중심으로 달란트를 찾는지 이거 약간 헷갈리고 있구나. 근데 요거 안 하고 요거 먼저 하고 있다. 그럼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번 주 우리는 어떤 결론으로 미션을 잡아야 됩니까? 결론. 여러분 정시기도 진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만이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누리는 정시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목사님 딱 시간 정해놓고 9시 땡 되면 해라 이렇게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꼭 하시고 낮에 딱 중요한 시간에 멈춰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우리 교회에서 못 봅니다. 개인의 현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식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누리기 위한 정식기도입니다. 그다음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시기도 하시고 집중기도 하십시오. 무시 집중은 뭐냐면 현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요거 볼 때 로마서 8장 16절 요걸 가지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 증언 속에 무시기도가 나오고 집중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 속에 우리가 뭘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목사님 요거 지금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기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뭐 하나 돌린 거 있습니다. 뭐 돌렸는지 기억 안 나십니까? 부신자 내 친구들의 명단을 적어두고 하는 기도. 요거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내가 지금 어떻게 분석하나? 저 친구는 뭐 명품 들고 다니는 친구, 저 친구는 유행을 잘 선도해 가는 친구. 요렇게 볼 수는 있어요. 저 친구는 게임 좋아하는 친구, 저 친구는 스포츠 좋아하는 친구, 저 친구는 연예인 좋아하는 친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명단을 놓고 이 사람이 어떤 영적 상태냐 그 영적 상태 분석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명단 놓는다는 거는 여러분 친구들 최소한 5명 이상은 적으셔야 돼요. 5명 이상은 적고 그 친구들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아니면 교회에 그냥 추석만 하는 친구인지 아니면 다른 종교 믿는 친구인지 그걸 아주 잘 믿는 친구인지 대충 믿는 친구인지 그거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거 놓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무슨 분석이 되면 정서적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정서다? 약간 뭐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뭐 MBTI 검사도 뭐 그런 것도 분석을 요즘에 하던데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그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원래 계획은 7월 24일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두고 명단 놓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를 일으키셔서 이걸 쓰셔가지고 계획을 뒤로 미루시고 우리가 지금 한 몇 달을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언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초청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까요? 라고 하는 그 계획을 보는 그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번 주 그리고 우리가 2주 동안 못 볼 동안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진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2주만이라도 한번 정식기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진짜 2주 동안 성공하시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말씀 붙잡고 정시에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현장을 향해서 무시로 집중하면서 그리고 내가 불신자 명단을 내 친구들을 명단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인생이 진짜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전의 축복을 사실대로 누리는 그 응답 가지고 우리 다시 예배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며 나는 누구인지 말씀 속에서 찾는 응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응답 가지고 하나님과의 은혜 누리는 정식기도회 또 무시와 집중기도 속에 특별히 우리가 새생명 초청단체를 놓고 하나님 친구를 두고 불신자를 두고 명단을 적어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역사함에 증인의 응답 누릴 수밖에 없는 증거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새로운 시작으로 2주간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응답 누리는 증인의 걸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